7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요.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3장 1절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같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 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딱 앞에다가 성경책을 놓고 그러는데 제가 쪽지를 하나 받았네요. 등록카드를 쓰셨어요. 우리 나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장나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 연재 친구거든요. 지난주부터 왔는데 오늘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친구예요. 저기 있어요. 나빈이 한번 손. 네, 친구예요. 박수 한번 쳐줄까요? 우리 장나빈이군요. 장나빈이고요. 우리 마다빈 선생님, 네, 저 선생님 학생의 선생님입니다. 저분은 마다빈 선생님입니다. 나빈, 다빈, 좀 이렇게 네임이 있어요. 아무튼 선생님 잘 챙겨주시길 바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든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말씀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할 수 있는 큰 믿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누가 좀 나를 대신해서 이 백성에게 나의 말을 전할까? 그 말을 한탄하듯이 듣습니다. 한탄하다는 그런 말을 듣는데 이사야가 하나님, 제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좋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하나님이 전하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백성을 깨우치려는 말씀인데 문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보긴 보아도 알지 못해요. 마음이 둔해져서요,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린 벽과 같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뻔히 그럴 사람에게 어려운 길인데도 불구하고 또 아니, 그 전에 이사야가 제가 갈게요 그런 거예요.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제가 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주와 함께 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꼭 기억하시고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단어를 할지라도요,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행이라는 단어를 보면요, 누구랑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같이 가는 게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서로 사는 곳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랑 보고 싶었어요.
학교를 갈 때는 왜 그러시죠? 아시나요? 혹시 그 친구를? 김명심이라고 아세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버스를 타고 저희 집에서 1번 버스를 쭉 타고 한 20분 갑니다. 그러면 그 친구가 타는 정류장에 있는데 그 친구는 112번을 타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멀리 오기 전부터 있는 거 없는 거 봐요. 있어요. 그 친구가. 아멘인가요? 그러면 이 버스가 이제 그냥 바로 이제 112번이 좀 뒤늦게 오니까 저는 먼저 한 정거장 더 가서 내려요. 그러면 그 버스 112번도 그 다음 정거장에 서거든요. 그러면 먼저 내려 있다가 근데 그 친구도 내가 여기 안 사는 걸 알지만 그래도 타요. 타서 이제 또 말이라도 걸어보면 좋은데 쑥맥이라서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쳐다보고 뭐 흐뭇해하고 만족해하고 그 버스 안에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세 정거장 갔다가 내려야 돼요. 하지만 그 세 정거장이라는 시간은 저한테 행복하기 그지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그 친구를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서 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내려서 걸어간 날은 원래 버스비를 왕복 버스비를 주셨는데 한 번에 다 써버렸잖아요. 여기 한 번 내리고 그 다음에 또 타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걸어서 왔죠. 그래서 전혀 그게 나쁘진 않았어요. 오늘 그 친구를 봤으니까 이런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있다면요, 그 시간은요 무척 괴롭습니다. 그래서 아마 버스에서 그냥 내려서 걸어갈 수 있어요. 싫으니까. 근데 여러분, 동행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이제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자꾸 간섭하는 거예요. 참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옆에서 도와주고 보호해 주는 거는 좋은데 옆에서 괜히 간섭하고 참견하는 것은 싫을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이, 아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이 기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건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그래, 하나님이 있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품죠.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함께 하셔요. 교회만이 아니라 집에서도 함께 하셔요. 행복하세요? 불편하세요? 진짜요? 내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데 하나님 옆에 계시지? 참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근데 내가 주님과 뭔가를 하고 싶다면 옆에 있는 게 굉장히 행복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등장해야 되고,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면 마치 우리가 요술 램프의 주인이고요, 하나님은 그 램프의 요정 있잖아요, 진이, 그런 존재에 불과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의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읽어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요 1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 위치를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이 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는데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어졌을까요? 7절 봅시다. 7절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고 만들었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창조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냥 살면 안 돼요. 우리 사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를 할 때도요 1등하기 위해서 공부하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생활요? 돈 벌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것이라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너무 빈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곳에 세우게 하셨든지 간에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건강을 주셨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값을 지불하시고 샀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봅시다. 1절 읽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창조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구속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과 구속은 같은 의미이지만 조금 달라요. 구원은 뭐냐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밧줄을 던져서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값을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밥값을 지불하든지 책값을 지불하든지 값을 지불하고 얻어진 결과라는 거예요.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내 대신 값을 지불하고 죽으셨습니다. 이미 죽으셨어요. 우리는 그 값으로 산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거기에 내가 또 지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미련한 것이죠. 밥값을 지불했는데 내가 아니요 같이 갔는데 일행 중에 밥값을 지불했는데 나는 나대로 되겠다 아니죠. 이미 다 끝나버렸는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값 주고 산 존재입니다. 그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비싼 값을 지불했어요. 너무너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다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지명했더라는 것입니다. 지명했다. 꼭 지명 이렇게 한 거죠. 이 얘기는 이 지명이라는 단어가 잘 이해되기 쉬운 것은 에스더 이야기를 보면 됩니다. 에스더 2장에 보면요, 아수에로 왕이 왕비를 이제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처녀들이 다 준비를 합니다. 1년 동안 준비합니다. 1년 동안 준비하는데 6개월 동안은요 모략이라는 기름을 매일 바릅니다.
매일 발라요. 그 다음에 또 6개월 동안은요, 향품을 써가지고 아주 좋은 향기를 내게 만듭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저한테 풍기는 냄새는 호떡 냄새밖에 없었어요. 호떡 냄새가 얼마나 이렇게 풍겼는지. 개를 키우는 사람도 그 강아지 냄새가 나고요, 늘 안고 있으면 그것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은 1년 내내 향기가 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에게 갑니다. 저녁에 갔다가 아침에 돌아오는데, 근데 왕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 이 여인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서는 평생을 선택받지 못한 왕의 여자로 살아갑니다. 어느 날 에스더가 들어갑니다. 에스더를 본 아하수에로 왕이 오 그래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리고 그 한 번에 그 지명이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왕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주고 빌려주셨고, 우리를 지명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보다 훨씬 예쁘고 잘생기고 멋있고 키도 크고 그 다음에 노래도 잘하고 그냥 돈도 많고 근데 또 잘생겼는데 아무튼 공부도 잘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꼭 찍어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에스더 5장에 보면요,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데 왕이 금홀이라는 지붕을 내밀면 에스더는 살고, 내밀지 않으면 죽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은 동족을 위해서 나아가는데요, 그때 왕이 에스더에게 금호를 내밉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늘 금호를 내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 오나 이제 오나 저제 오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구원이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선택적인 은혜를 입은 거라는 거죠. 일반적이지만 나는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이 아니라 한 번 더 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우리가 잘해도 잘 못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담당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우리는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자책하는 소리에 여러분의 그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혹시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여러분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그리고
사탄의 소리에 듣지 마십시오. 사탄은 늘 하는 소리가 우리한테 좋은 소리 안 합니다. 나쁜 소리만 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잘 가더라. 여기서 넘어질 줄 알았어.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이게 늘 사탄이 하는 레파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가치를 내 생각으로, 내 말로, 사탄의 말로, 다른 사람의 말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평가해야 됩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나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값주고 지명해서 하나님 것으로 삼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냐면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아멘.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로운 존재래요. 존귀한 존재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데 스스로 천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없다고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신다. 그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함께 할 거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거고, 혹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아멘. 아멘. 제가 결혼할 때쯤 사모님에게 그랬어요.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집안도 별로 안 좋고 가난한 신학생에 그래서 하지만 내가 당신이 나랑 결혼한다 하면 평생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줄 거야. 아시죠? 그대로 고무장갑 사주셨다고요? 저 그런 약속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마음은 또 아닌데 그 약속이라는 것이 평생 가지 못하더라고요. 좋을 때 하는 약속이야 지켜지고 싶지만 또 좋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신실이라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것으로 삼았더라면 하나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아 갈 자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